대표자들만 나오셔서 안 돼요. 구역 특송한다 하면 다 나와야 돼요. 아이들도 어른들도 저기 부산에 있는 장로님, 서울에 있는 권사님 다 불러서, 해외에 있는 분들까지 다 불러서 와야지. 대표자들만 딸랑하게 나와가지고 그래 그 특송한다고 하니까 은혜는 많이 됩니다. 은혜는 많이 되는데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볼프 슈나이더의 위대한 패배자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좀 이름이 멋있는 것 같습니다. 위대한 패배자. 그런데 여러분, 성공을 해야 위대하지 어떻게 패배자가 위대할 수 있을까? 좀 이렇게 그 의미를 우리에게 던지는 충분한 그 제목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실 패배자는 비참하잖아요. 그리고 또 간혹에 영광스러운 패배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패배자들도 패배자들이지만은 승리를 도둑맞은 패배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쫓겨나는 패배자, 또 그 사임당하는 추락하는 패배자들, 이런저런 패배자들이 많이 있는데 위대한 패배자라는 이러한 말들은 우리에게 참 귀한 의미를 던지기에 충분하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 같습니까? 우리가 이 위대한 패배자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 속에 딱 떠오르는 한 사람의 주인공, 예수님과 같은 분이 위대한 패배자다. 그런데 이거는 패배자가 아니라 어쩌면 그 패배라는 그 말씀 위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죽음이라는 것은 패배자이기에, 패배라고 하는 것이기에, 이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면 패배자지만 이것은 곧 영광으로 승화되는 아름다운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이러한 현상들, 위대한 패배자와 같은 이런 가치관이나 신앙관을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가 세상을 향해, 불신자를 향해, 믿음 연약한 자와 또 그동 불편한 자를 위해서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요, 믿음의 사람들이 나아가는 길의 방향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윈스턴 처칠이라는 사람은 많은 실패한 주인공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통 사람이 이런 많은 실패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보통인데, 굵직굵직한 패배를 4번씩이나 패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4번의 굵직굵직한 패배와 함께 또 굵직굵직한 승리를 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처칠은 오스만과의 전쟁에서 참패를 하고 장관직을 내려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또다시 육군사관학교에 가려고 했지만은 그가 이 실력이 안 돼서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라 포병학교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세계 제2차 대전 때에 탱크라고 하는 이러한 그 무기를 만들어서 승리하는, 그러니까 실패는 승리라고 하는 이 덩식이 성립하는 이러한 묘한 뭐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이 패배를 통해서 영적인 승리, 영적인 성공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패배를 너무 두려워하거나 이 패배에 대한 비굴함이라는 생각을 절대 가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 패배라는 것이 겸손하게 만들고, 패배라고 하는 것이 나를 좀 더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는 이러한 과정이 된다는 것 또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뜻을 이루고 나타내어서
정말 위대한 패배자, 이러한 주인공들이 될 수 있는 길, 이러한 길들을 함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자라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여러분, 구원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이 되신 분인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구원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 구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보다 구원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마음속에 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망은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소망은 참 귀한 것입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심화했던 수정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수정교회를 심화하는 스탠리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스탠리 장로님이 두개골이 파열이 되어서 더 이상 소망과 희망이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두개골이 이렇게 사고로 인해서 깨졌다는 이러한 부분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러다 보니까 무의식 상태, 대화가 안 되고 관계가 되지 않는 이런 상태죠. 그런데 슐러 목사님이 병원에 찾아가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스탠리 장로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대화가 안 통하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의식은 무의식 상태로는 있지만, 그런데 그 말이 들린다네요. 의식은 무의식이지만 말이 들린다는 거예요. 대화는 안 되지만.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이 스탠리 장로님이 의식은 없는데 그 말이 들리니까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거예요. 말은 못하지만 눈물이 이렇게 주르륵 흐르는 걸 보고 다시 슐러 목사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스탠리 장로님, 위대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낫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십니다. 이러니까 그냥 그 흐르는 눈물이 계속, 그러니까 그 스탠리 장로님 대화는 안 되고 식물 인간처럼 있지만은 그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족 중에 무의식의 상태에 있어도 찬양 불러드리고, 대화가 안 되면 찬양 불러드리고 희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의식 있는 사람이 의식 없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스탠리 장로님이 두개골이 깨졌는데 무의식 상태로 있다가 살아났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을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간증의 이야기 속에 나타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이 본문에 그 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보면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한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고도 속인다. 그런 사람은 하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부분에 보시기 바랍니다. 뒤에 부분에 보면 내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희를 속이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아니, 금방 이렇게 말했다가 또 금방 저렇게 말하고, 이 사람 뒷조사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사람의 모습인데, 여러분 자꾸 내가 저 서목사가 장로님에게 자꾸 거짓말 하잖아요. 내가 자꾸 우리 백 장로님에게 거짓말 하잖아요. 거짓말을 자꾸 하고 속이고 하면 나중에 내가 무슨 말을 하면은 백 장로님이 저에게 이제 또 목사님 또 거짓말 하는 거 봐.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한다니까. 안근사님이 나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계속 했어. 근데 그 거짓말 하는 게 세뇌가 됐어. 내가 입만 열면 거짓말 한다는 말 들어봤죠. 거짓말을 자꾸 하니까 내가 권사님 아니니까, 내가 마음 편하니까 하는 말인데, 권사님 또 이야기를, 저 권사님 또 거짓말 하네. 세뇌가 되니까 그렇게 생각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를 지금 1절에서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너가 거짓말을 안 해도 그 거짓말하는
이 거짓말을 너가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시대가 얼마나 썩었다는 말이에요. 지도자들이 지금 이러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학대를 하지 않는데도 학대하고, 그런 사람이 학대 안 해도 이제 학대를 당한다, 속이지 않아도 속임을 당한다는 그런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고,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비판하지 말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해놔놓고 내만 그냥 그 잘못된 이러한 부분들을 그냥 나 몰라라 지나간다고, 이거 지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신앙이나 원칙을 많은 불신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뒤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 구원이 되소서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이 된다는 이 말은 우리도 작은 구원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뒤에 말씀 중에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주의 팔이 되시며 환난 중에 구원이 되소서, 그렇게 하는.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서도 그 행위에 따라주지 않는 삶이, 신앙의 삶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의 삶의 핵심이 이 불신자들과 믿음 약한 사람, 연약한 자들에게 구원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가치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이웃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도, 아내 남편에게도, 부모 자식에게도 다 여러분이 구원의 희망의 심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좋은 교회, 그래야 좋은 가정, 그래야 좋은 구역, 그래야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이 된다는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고 오신 그분에 대한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공의가 되어야 됩니다. 이 공의는 불의와 반대 개념입니다. 공의는 불의와 반대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말씀 중에 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존귀하시니,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극존칭입니다. 존칭, 존귀하시오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뭐를,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별칭의 다른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믿음의 사람들에게 공의를 세우는 그러한 분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의를 다 세워놨는데 우리가 불의를 행하면 하나님의 오심에 대한 의미,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시는 의미 자체가 희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베풀었다는 것은 어둠의 세계나 불의의 세계에서 우리를 건져냈다는 것이고, 이 어둠의 세계나 죄의 세계에서 건져냈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의 의미는 공의를 행하였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저도 여러분들도 공의의 성도, 공의로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여러분 미국의 뉴욕에 가면 라가디아 공항이 있다고. 라가디아 공항. 제 사모님 그런 공항이 있어요? 제가 LA를 안 가봤는데, 뉴욕에 안 가봤는데, 한번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라가디아 공항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거기에 판사가 그 판결을 은혜스럽게 잘 해가지고 이 사람의 뜻을 많은 국민들이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이 라가디아 공항을 지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 라가디아
판사 같은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이 사도 판사 김홍섭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도 판사 김홍섭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전주 그 지검장으로 가게 됐는데, 이 판사가 지검장으로 가게 됐는데 많은 유죄들이 모여가지고 바로 연회상을 너무 크게 잘 차려놨습니다. 그런데 이 김홍섭 판사가 아니 세상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이 주상을 차려놔놓고 이게 말이 되느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리고서 이 김홍섭 사도 판사라고 하는 이분이 그런 것뿐만 아니라 판결을 하잖아요. 죄인들을 판결을 하는 사람, 억울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겠습니까? 저도 아무튼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세상에는요 수없이 억울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판사 김홍섭이는 재판을 하잖아요. 재판을 하면 억울하게 재판받는 사람들을 감방으로 찾아간답니다. 감방으로 찾아가서 법복을 딱 벗고서 그래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 감옥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이 억울함을 이겨내고 이 억울함을 다 극복해내면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판사가 그런 판사가 있겠어요? 우리나라의 김홍섭 판사라는 사람이 그리고 이 법복을 벗고 깍듯하게 재수하게 인사를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이니까 판사는 공의롭게 판결을 해야 되니까 판결을 내리고 이렇게 재수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5절 말씀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존귀하니까 정의와 공의를 이스라엘에 충만케 한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그 뜻을 본받은 작은 사도, 그 뜻을 본받은 작은 예수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제 구원을 베풀었으면 구원을 베푼 사람이 결실해야 되는 열매가 이 공의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불의와 짝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원을 이룬 자들이 공의를 행하여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과 평안을 줄 수 있어요.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귀하게 보는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이 평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사할 때 평안을 비는 말 뭐라고 하죠? 샬롬이라고 하는 샬롬. 이 샬롬은 모든 환경에서 다 사용되는 말이 샬롬입니다. 항해하는 사람, 바다에 가서 안전하게 항해 잘하고 물고기 많이 잡고 무역 잘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샬롬. 군대 가는 사람에게 무사히 전역 잘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너희들의 수고가 부모 형제의 삶의 안녕을 준다는 이런 의미가 샬롬이고, 또 만사형통하라고 하는 그냥 만나서 샬롬하고 인사하잖아요. 그래 만사형통 건강 다 이게 샬롬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다 샬롬의 가치관이 평안의 가치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럼 평안의 가치관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의 얼굴이 활짝 피어납니다. 누구처럼? 여기 앞에 훤하게 앉아 계시는 우리 안인숙 권사님처럼 환하게. 권사님이 은혜가 많으니까 늘 이렇게 얼굴이 펴져 있어요. 어떤 때는 내가 권사님 저 다리미질을 했는지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팽팽하신가. 늘 은혜가 많아가지고 그냥 기도하고 그러니까 얼굴 활짝 그냥 펴져 있어요. 그런 게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인상집 부린다고 될 게 아니에요. 더 안 좋은 겁니다. 얼마나 이렇게 기쁨을 주고 평안을 준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6절 말씀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아멘. 여기 다 나오네요. 예.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과 지혜와 지식에 풍성할 것이요. 여러분 이 구원은 성경 전체가 이 구원의 메시지입니다만은 지혜와 지식까지 풍성할 것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오늘 잠언 9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다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잠언 1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게 되면은 지혜가 생기고 그 지혜를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지혜는요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한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한계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이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이런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기본 산당에서 그 사도 바울이 기본 산당에서 사도 바울이 아니라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는데 그 지혜를 위해서 구했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만 주었습니까? 부와 영광까지도 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요 솔로몬의 지혜에 딱 그냥 가둬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러니까 여러분 어마무시한 복을 주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지혜 구하세요. 하나님에게 지식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평안, 이러한 구원, 이러한 공의가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제 공의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의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루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고 덮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은
전후좌우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사할 때가 천사의 얼굴 같아요. 그런 얼굴로 또 늘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서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와 경영하는 농사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와 건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